오늘 광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앙적 개념이 바르게 세워 있지 않은 경우들이 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능력이 생기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받아서 능력이 생기고 모든 면에서 다 잘 되고 잘 살게 된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추구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는 차이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우선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풍요하고 담대해져서 사람이 정말 신앙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좌로 나오거나 치우침이 없이 믿음 가운데 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해요. 능력 주신 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에도 치우침이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치우침이 없는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중 날아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기도하면 다 되고 그냥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축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바울도 한 번도 그렇게 신앙을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부자가 되어도 또 혹은 가난에 처해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부가 생기면요, 돈이 많아지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가난한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가난을 만나면 사람이 아주 힘들어지고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한 데에도 빈한 데에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먹고 입고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근히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꾸 어떤 쪽으로 이 축복의 방향을 생각하게 되리냐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통계를 내기는 어려워도 아마 현대 크리스찬들의 한 반 이상은 축복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 정도는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도 축복을 받아서 아주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 가고 머리가 다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축복을 받아서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잡을 갖고 연봉도 높고 성공하게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저는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당연히 이런 결과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그 다음부터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 물질 세계 속에 그 축복 속에 사람은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속에 파묻혀버리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인 삶은 건강하지 못한 채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해지고 강해지고 이런 가운데에 우리 삶이 더욱더 편해질 것이다. 안락해질 것이다. 쉬운 삶이 제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람이 강해지고 성공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더 탐욕이 많은 사람이 되어지고 역설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복음은 빛을 잃고 추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성도들 사이에 어떤 구분도 없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탐욕적인 경우도 있죠. 법도 안 지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성공하면 그거예요. 성공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앙은 건성이 되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잘 보호해 주시고 안정된 삶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장치, 안전장치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은 자리를 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뿐이에요. 내가 좋은 것이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셔야 되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할 뿐이에요. 능력을 제공해 주셔야 할 뿐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자 본인은 자기가 지금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예전에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더 놀랍고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은 우리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부터 나와서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의 특징은 대단히 문체가 간결해요. 아주 짤막짤막하게 간결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빠른 모습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아주 빠르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곧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혹은 즉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는 유스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단어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그 통계를 보면요. 신약성경 전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이 86번, 그러니까 86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46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짧거든요. 16장까지밖에 없고 분량이 아주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반 이상의 이 곧 즉시란 말을 마가복음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그리고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하면 수없이 그리고를 썼기 때문에 곧 그리고 즉시 이렇게 쭉 번역이 되어져요. 좀 과장을 한다면 곧 그리고 즉시, 곧 그리고 즉시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곧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숨가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아주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빠른 진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죠. 마태복음엔 예수님께서 나시면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미지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그도 복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줘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먼저 보내심을 받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요한은 이 사역을 아주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이 사람은 왜 외치는 자의 소리였을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강조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은 소리, 사운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뒤에 오시는 분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은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개하는 소리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죠. 광야에서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외모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대털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완전히 빈들, 그곳에서 완전히 들사람처럼 빈들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거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지내면서 깊은 영적인 수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생활을 하세요. 광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수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수련을 쌓게 되어지십니다. 이 광경이 그런데 참 특이해요. 예수님은 언제 광야로 나가시게 되시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읽은 것 가운데 그것이 아주 최종적 본론은 아닙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여기에도 굉장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나시기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더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를 즉시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2절. 성령이 곧 즉시 그 뜻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은 광야로 몰려나감을 당한 거예요. 이 몰아내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자기의 의사로 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세례받고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를 뭐라? 캐스트 아웃이며 캐스트 아웃, 그냥 광야 밖으로 쫓아버린 것처럼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들짐승만 우글거리는 곳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들짐승과 함께 40일을 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의 체험이 필요했으며 광야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인정이 있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죄의 세력에 항상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미혹을 받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이 참 연약한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을 띠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발휘해 나아가며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에게도 광야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영성, 광야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훈련이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에게 다 몰려 나옵니다. 온 유대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갔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넣는 물의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그저 뭐 했던 것이 그냥 그 약대토를 입고 외치는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외치는 메시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는 말이죠, 이 도시의 생활 속에서 그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은 삶을 그냥 반복적으로 살아가요.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게 뭐냐면 이 인터넷이다, 스마트폰이다, 이 컴퓨터다 해가지고 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린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협속에 갇혀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이 자꾸 변화가 되어집니다. 뭐 정보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삶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굉장히 단조로워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단조로워져요. 맨 앉아가지고 그냥 스마트폰하고 그러면 우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죠. 그 우리의 지금 삶의 특징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잡한 이 생활 속에 단순한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홀로 영적인 훈련을 쌓는 이런 시간들이, 이런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시간이 과연 확보되어 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수련을 쌓는 이런 시간이 내게도 존재하는가? 만약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현재의 이 생활 속에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활 속에 완전히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단히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도 이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체험을 간혹 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것으로 그런 광야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느냐면 주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야, 내가 광야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삶에 굉장히 고달픔을 갖다 주기 때문에 걱정과 신음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광야의 생활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육체의 어떤 그 어려움, 질병을 겪었다. 그러면 좀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제가 나빠질 걸 기다릴 수는 없고 병이 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병들어서 광야 체험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광야를 제공하실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 이 삶 속에서 스스로 이와 같은 시간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잖아요. 그 일을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광야가 아니에요. 아주 지독한 광야입니다. 힘들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수십 년을 했잖아요. 체질이 안 변해.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시계를 안 올려놓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쩌렁 그러면 기쁜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갔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말이죠.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누가 깨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잠 못 자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요. 그분은 저절로 체질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새벽 4시에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안 하시면 거의 죄악의 수준이 다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이는 저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침 새벽에 그 영적인 그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몸은 피곤한 것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과 맞서 싸우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훈련을 쌓았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40일간 그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수련을 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곤하지만 이 피곤함과 싸우고 겨울 같은 건 추위와 싸우고 이 터프한 환경 속에 싸우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만 비로소 우리 삶은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자기 방향 찾아서 막 가는 것이지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한 번 딱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영적인 생활이 견고하게 지켜지고 건강하고 성장을 이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냥 한 번만 설교하면 되고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와서 쌓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기는 했는데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팻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우리 몸에 쌓이게 되어져서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수출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 편한 것, 쉬운 것.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얼마나 빠르냐, 편하냐, 쉬우냐 이걸 따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도 자꾸 거기에 가게 돼요. 영적인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건강은 잃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 그 체육관 그 짐 그런데 끊어가지고 말이죠. 뭐 엑스스포츠니 이런데 끊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잖아요. 먹는 걸 어떻게 먹어야 된다. 뭐 그 아주 그냥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모이면 이걸 먹어야 돼, 저걸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말씀을 애울 수도 없어요. 그다 이렇게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100세 시대. 그러면서 그냥 100세까지 사시려고. 이게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정말 우리 삶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성경에도 메달 따는 것에 대해서 면류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메달 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연상을 해서 말씀을 가리킨 바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올림픽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건 고대 올림픽 그리스에도 4년마다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선수는 정말 뼈를 깎는 그 훈련을 쌓으면서 4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면 좋은 것이고, 또 못 따면 그 다음에 나가기 위해서 또 4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출전 자격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대회에 나가서 출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국가대표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나가도 영광이죠. 근데 거기 나가서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곳에서 만약에 정말 메달을 땄다,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안 그렇거든요. 전 세계 그 메달 하나를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얼마나 많은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레벨이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메달을 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메달도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을 쌓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더니 쑥쑥쑥 자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도 상 얻기를 위하여 이처럼 다름질하라. 달려가라는 말씀이에요.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 영적인 레이스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고, 난 이런 죄를 졌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유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화려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증거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다예요. 얼마나 심플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고 그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그게 뛰어난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냈을 때에 세례요한이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그저 물로써 세례를 베풀 정도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과 나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 속에 분명한 메시아로 증거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영적인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힘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적이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모든 질서를 어기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생명력이 있고 평안이 넘치고 능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시끄럽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큰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만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당신들이야 잘해. 나를 왜 그 소굴로 끌어들여?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복음은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 이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쉬운 삶, easy한,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이런 삶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골은, 신앙의
타겟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은 필요해요. 평안, comfort, peace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조금만 틀면 어디로 갑니까?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 있어요. 편안, convenience가 있죠. 편안한 거 비슷해 보입니다만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편안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에 현대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완전히 매몰됐어요. 지금요. 편안한 거가 좋은 거거든요. 이시한 거가 좋은 겁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삶을 몰아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방향을 못 잡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편안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결국 바라보는 것이 릴렉스를 원하죠. 힘든 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무거운 모든 짐은 말들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무거운 모든 짐은 예수님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근데 그 편안이 평안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평정을 잃지 않고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그 평안과는 다른 겁니다. 편안한 것은 릴렉스하게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님 다 맡아주시고 나는 그냥 쉽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피곤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피곤한 것.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요. 피곤한 것, 불편한 것, 이것을 감수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우리 신앙이 비로소 바른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요 예배 새벽 기도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새벽 기도는 그 토요일 날 많이 오시는데 금요일 날은 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참 금요일 날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14년이 됐잖아요. 14년 조금 있으면 그동안에 보면 계속 이 흘러오는 흐름을 보면 우리 금요 예배도 상당수가 금요일 날 모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금요일 날 모이시는 분들은 아주 한정되어 있고 새벽 기도 때보다 어떨 때는 덥게 모일 때가 있어요. 토요일에 비하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금요 예배 열심히 나오던 분들이 다 한국을 갔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도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비는 부슬부슬 오고 저녁은 니어니어 되고 식사를 해가지고 노근노근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털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편안한 건 그 시간에 그냥 리모컨 툭 눌러가지고 그냥 뭐 재밌는 거 없어도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죠. 드라이브하고 여기 와서 찬양할 때 자꾸 일어나라 그러고 그런 거기에 그런데 환경에 간다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편안한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보다 우리의 삶이 정말 바빠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해 우리의 삶이 쩔어 있느냐? 여러분 사실 과거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정말 편안한 삶을 삽니다. 힘든 건 다 기계가 해주고 말이죠. 우리 멀리까지 안 가도 쇼핑을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편안한 게 문제래요. 그냥 꾹 한번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다 배달되어 오고 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산다는 말씀.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 쉬지 않으면 그 다음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기에 지장이 된다 할 정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특수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분들을 저는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오늘 내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나 내일 새벽에 아무것도 못해 할 정도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휴가가 늘어서도 더 분명히 늘었을 거란 말씀이에요. 생활이 분명히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모든 것이 편해지고 쉬워지니까 이지한 것, 편안한 것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영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도 어디에 세팅을 했느냐면 릴렉스 모드에 딱 세팅을 했어요. 릴렉스하자. 편안하게. 그저 뭐 힘들게 할 거 없어.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릴렉스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정말 광야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이 광야의 그 환경 속에 내던져진 듯한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했어요, 교회가. 그러던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교회가 기독교의 공인이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 밖으로 나오고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에 모든 재정도 몰려들고 거기에 권력과 부가 몰려들고 교회가 세상에 그야말로 으뜸이 되어버렸어요.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교황이 갖게 될 정도가 되었으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졌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이제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점점 편안한 삶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지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장 부패했을 때가 언제예요? 교회의 건물이 가장 화려했을 때가 교회가 가장 부패했을 때입니다. 건물 짓는데 돈을 갖다 어떻게 해서 도저히 모아도 그만큼 많은 돈을 못 모으겠으니까 결국은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어떤 사제들이 교회의 종탑이 막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도 없고 금도 없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안전뱅이를 건져내고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은도 넘치고 금도 넘치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치장할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영혼을 바꿀 수 없는, 오히려 자신들이 부패하는데 누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구나. 한탄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는 그 교회가 자정의 능력도 없는지,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못 고치니 누굴 고칠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너무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정말 디프레스에 빠지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말할 교회가 하여튼 빛을 발합니까? 존경을 받습니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 문제 도저히 우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해결해 주세요.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것입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세우신 그 계획들이 다 있으시죠? 올해 난 목표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올해는 정말 이걸 끝까지 한번 추진해 봐야겠다. 이렇게 다 계획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2셀 그룹도 그렇고 8셀 그룹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막 그런 셀 그룹을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서로 쉐어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계획을 했어요.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기도만큼 나의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없더라.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목표예요. 여러분, 그런 목표는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줄을 오고 두 줄을 오다 보니까 이게 피곤해지잖아요. 제일 처음에 의욕이 있어서 한 줄을 하고 또 두 번째도 하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피곤해지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참 의욕이 좋았죠.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기도하고. 여러분, 참여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축으로 해야 돼. 기도 안 돼도 어떤 분들은 5분만 하고 막 아침 먹으러 막 가는데 그럼 소용없어요.
스트러글을 해야 돼요. 스트러글.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기도가 안 돼도 길을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힘든 일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릴렉스야. 기도할 때도 릴렉스하게. 명상?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스트러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스트러글, 고뇌가 있어야 사람이 그 속에서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든지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릴렉스?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안 돼요. 이분도 제일 처음에는 참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하고 참 이 일을 기쁘게 진행을 했는데 한 주 두 주 가다 보니까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토요일 딱 새벽이 돼가지고 시계 벨이 울리는데 오늘 딱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건너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분이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들하고 골프를 약속을 이 시간에 했으면 시계벨이 안 울렸어도 일어나고 가방 들고 뛰쳐나갔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을 해놓고 내가 피곤하다가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이 이러면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푹 주저앉고 마는 거죠. 그냥 참을 청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참석만이 최대의 목표는 아닙니다. 참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진 이 단계를 통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지 참석만 출근부 도장을 찍고 식당으로 달려가는 것은 또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영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세상이 이끄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종로로 타며 육신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모습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항상 그 모습이 어린아이 그 단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작은 시험에도 하나도 걸려서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누가 뭐라는 것 안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세상에서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나쁜 말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마디 딱 들으면 이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러면 교회도 오기 싫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항상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 모습, 그런 아이들은 징징징징 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엄마에게 옷걸음을 붙잡고 막 뒤에 숨으면서 막 엄마 뒤에 따라다니면서 징징징징 거리고 짜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죠? 걔들 보면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가요? 그런 애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만 그 아이가 좀 큰데도 계속 그러면 그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징징징징. 좋은 표현은 못 드립니다만 적절한 표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표현을 드립니다. 이거 안타까운 거라면 안타까운 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의 몸은 묶여있고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만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염려할 거 없다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은 권면을 합니까? 평안을 잃지 말으라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건 뭘 역설적으로 말해주냐면,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평안이 상당히 없다는 거거든요. 화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옥 안에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기뻐하고 권면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편한 것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영혼은 약해져요. 피곤을 무릅써야 합니다. 불편함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릴렉스한 가운데서는 선한 것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왔어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내 상황은 너무 편하고 좋다. 위험한 순간이에요. 광야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광야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훈련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가운데 비로소 그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